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대사로 기능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오늘 살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옆에 존재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예, 우리 3월 23일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 예, 그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거듭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날 때 우리 지금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린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끝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높은 차원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왕같이 어떤 상황에서 다스리는 그런 삶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결국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 그런 것을 다루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늘 성경에서 읽는 그런 그 구절인데요. 앞에 믿음으로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하다가 너무 동행이 짙어져서 더 이상 헤어질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는 성령님과의 동행 외에 그 어떤 것도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이며 한계 없는 성공을 이루는 삶의 비결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양질의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은 당신의 시야를 높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마도 단지 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계 없는 성공을 이루는 삶의 비결이 바로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런 단계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고 대부분이 아마 우리가 지금도 그런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내가 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다 하고 사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한계 없는 성공을 이루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주님이 날 좀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은 시야를 가지고 주님과 같은 눈이 밝아져서 삶을 다르게 대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거는 한계 없는 성공을 이루는 삶의 비결. 만약 우리가 우리 능력대로 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단계로 살면은 우리가 그 단계 살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크리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계 없는 성공을 이루는 삶에 대한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고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주님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던 것이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머리로만 알던 것이 빛이 비추어져서 그것이 눈이 띄어지고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단계로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면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영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잘못된 것을 쫓아갑니다. 그들은 삶을 물질적인 면이나 돈에 관련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물질적인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 이것이 바로 그분의 비결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시저나 헤롯 왕처럼 거대한 궁전에서 사시지도 않았고 가장 비싼 옷을 입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분은 가난하지 않으셨으며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왕의 자녀로 사심으로써 생명이 물질적인 것 이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물질적인 영역에서 보게 되죠. 그게 옛날 우리 습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삶은 물질적인 소유가 전부가 아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확하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물질적인 영역의 모든 것들은 더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다른 차원의 삶으로 진입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삶 그러면 막 이 세상의 물질적인 영역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공 비결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쌓아놓고 사신 건 아니세요.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항상 삶 가운데 환경을 완벽하게 다스린 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관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관점을. 그래서 쌓아놓고 집이 몇 채 있고 이게 부자가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거나 내 삶에 필요할 때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는 것, 그런 공급받는 것이 바로 우리 형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고, 다스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다스리는 상태.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줄인데요. 삶은 성령님을 통한 당신 안에서의 승리 이상의 것입니다. 근데 번역이 약간 좀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고쳐보겠습니다. 삶은 성령님을 통한 당신 안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이 물질적인 것, 생명은 물질적인 것이 이상이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은 성령님을 통한 당신 안에서의 안에서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내 안에서 승리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밖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니까 같이 우리 삶은부터 읽겠습니다. 삶은 성령님을 통한 당신 안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즉 환경을 능가하며 살도록 당신을 둘러싼 세상과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세상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삶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지 않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헛되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의 삶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더 높은 영광의 영역으로 쏘아 올려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한 승리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바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경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미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세상에 삶이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 안에서 이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거기 담대함과 거기 승리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우리가 대면에서 환경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승리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에는 어떤 것도 우리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밖에 환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고, 그렇게 할 때 밖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잠시 그 끝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필요할 때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또 그것을 헛되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막 쌓아놓고, 쌓아놓는 것은 사실은 약간 그 마이너스 인생을 살던 우리 그 두려움에서 오는 그 행동들이죠. 많이 이렇게 집에 넉넉히 쌓아놓고 그렇게 해놔야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재물들은 모두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정말 성경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방언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가장 인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으로부터 먼저 승리하고 밖을 다스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인데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밖에서 정말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밖에서 핍박이 왔을 때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밖에 핍박을 줄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뭐였냐면 그들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환경이 핍박하는 환경이면 막 잡아서 죽인다고 하니까 움츠러들고 못 전해야 정상인 거죠, 자연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들이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성령 충만함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담대해져 가지고 나가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밖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자체를 없애거나 그 자체를 피하려거나 이런 접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안으로부터 그것을 잘 다스릴 것인가, 이렇게 접근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하고, 그것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가고 관점이 변하는 것인데, 그것에는 우리가 지금 좋은 말씀을,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정확한 말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비춰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맨날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방언을 말해야 될 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이 기도 부분에를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나타남을 주관하는 그런 그 속사람으로부터의 강건함,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규칙적인 방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요일 날 우리 박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아마 인터넷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집사님이 어려운 환경을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보니까 그 환경을 다스린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안으로부터 밖을 다스리는 것,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그것은 정말 한계가 없는 그런 그 삶이라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안이 든든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방언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걷습니다. 나는 그분에 의해 죽음과 패배와 파괴와 약함과 가난과 실패가 전혀 없는 영광스럽고 더 높은 영역의 생명으로 계속하여 이동합니다. 나의 이해의 눈은 밝아지며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함이 있다면 밖을 다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속사람의 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또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밖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산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과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안으로부터 내 삶은 내 안에, 내 속사람의 능력에 달렸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러니까 항상 안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먼저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방언을 기도하는 것도 안에다가 우리가 그 강건함을 세워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방언을 기도하고요. 또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서 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할 것인지 우리가 또 인도도 받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